본문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 다시 저번 시간 본문을 이렇게 다시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9절, 10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9절,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생명을 바쳐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바로 만인 제사장 시대가 열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 땅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보고 자기를 생명을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 살리려고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산돌로 여기셔서 바로 높이신.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가 2장 9절, 10절, 11절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 앞에 이제 이렇게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진짜 가장 높이시는 가장 지극히 이렇게 십자가까지 낮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신 이 사건을 바로 보배로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높이신 이런 이제 말씀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돌같이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 보면은 영어로 보면 the living stone 이제 살아있는 돌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헬라어로 리돈 존타 이제 이런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잘 다듬어져서 이런 살아있는 잘 다듬어진 돌이다 이제 이런 원어로 보면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같이 보배롭게 여기셔서 이렇게 지극히 높이신 가장 높이신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 말씀 속에도 이렇게 담겨 있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예수님께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바로 우리도 산돌같이 바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바로 산돌같이 우리도 닮아가는 이런 사람들로서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된 하나님 백성된 우리 개인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이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우리가 바로 성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개인이 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가시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져 간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잠깐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성전이심이라. 바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해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어린 양이시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어린 양처럼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치는 이런 이제 제사를, 속죄 제사, 구속 이렇게를 이루는 이런 제사를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화목제물 어린 양으로 이렇게 구약시대 때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제사가 완전한 제사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바로 어린 양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처참하게 생명 바쳐 주신 사건 거듭거듭 수없이 거듭되고 이 거듭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 인간,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죄값을 치르는 대신 인간 대신 죄값을 치르는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 이런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지 않습니까?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거듭될 수밖에 수도 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십자가 사건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바로 이렇게 하나 되는 이런 관계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와 같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런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이제 말씀이 바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건축법에는 이 돌, 그 산돌, 6절에 보면은 그렇죠. 바로 모퉁이 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잠깐 6절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는 또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바로 시온에 두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온은 또 예루살렘 이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성전이 있었던 바로 이런 예루살렘을 이렇게 시온으로 이렇게 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이라 그랬죠. 바로. 그래서 바로 모퉁이 돌로 이렇게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 건축법상 건축물을 세워가는 이 모퉁이 돌은 바로 기초가 되는 또 그리고 기준이 되는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벽이 세워져 나가기 때문에 기준이 된다 또 기초가 된다 이제 또 모퉁이 돌의 의미는 소유까지 이렇게 기초석에 바로 소유 이제 그 건축물의 소유주의 이제 이름이 이렇게 새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고 바로 그 건축물 자체가 이제 그분의 소유가 되는 그 모퉁이 돌에 새겨진 그 이름이 되는데 바로 이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의미까지 이제 소유까지 이렇게 기초, 기준, 소유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개인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또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가 몸의 지체, 그분의 몸의 지체로 이렇게 교회를 표현해주고 있고 상징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 2장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 21, 22절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개인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이렇게 되어갈 뿐만 아니라 신령한 집으로 이렇게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우리 또 교회라는 공동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바로 우리가 함께 각 지체가 돼서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이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으면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바로 아론의 후손들만 이렇게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직분을 이렇게 부여받을 수 있었던 바로 제사장직을 바로 오늘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실 죽으실 때 이제 그때 성수와 지성수의 휘장이 뭐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성수와 지성소에 이제 문이 이렇게 열려진 이런 이제 감격의 시대, 엄청난 이게 감격이거든요. 바로 왜냐하면 그 구약 시대에 동물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던 그때 이제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으로 바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 바로 7월 10일인데 그때 이제 희생동물의 이제 피를 받아서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딱 한 번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죄, 자기 집안의 죄, 백성의 죄를 이렇게 속죄하는 이제 이런 그 제도가 바로 구약 시대 때 동물을 잡아서 드렸던 이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드렸던 이제 구약 제사 제도거든요. 바로 근데 오늘 신약 시대 때 바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제사장 직분이라는 건 감히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직분이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직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부여해 주신 것이죠.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깊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굉장히 우리가 특권을 많이 누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전혀 땅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천국까지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완전의 그 행복의 세계, 영광의 세계, 정말 영원한 축복의 세계, 우리가 이 세계를 얻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야, 무슨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땅의 것밖에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의 눈으로밖에 보이는 이 세계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천국까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바로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마음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이 엄청난 영원한 세계, 이 감격의 세계, 이 영광의 세계, 행복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천국을 얻는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전에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뭐 지혜, 능력, 뭐 에너지, 뭐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료, 진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자신을 이렇게 주러 오신 거예요. 자신을 주러. 예수님 자신을 주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하는 가장 이 땅에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보배이면서 보석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분은 자신을 주러 오셨다니까요. 그분 자신을 생명까지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엄청난 우리가 특권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지만 또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깊이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인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아무나 성소와 지성소에 문이 열려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 그분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려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죄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축복 소리라는 거. 그러나 본질을 우리가 왜곡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온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난 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믿지 않는 것도 죄인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도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든 인류가 바로 죄 아래 갇혔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늘 자주 제가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만 듣기 싫고 거부감 나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본질을 해결해 나가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이라고 저번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떤 직무를 감당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구약시대 때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감당했던 직무를 또 우리가 이렇게 이어서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이런 또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16장 6절 17절 이렇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동물의 피, 이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자기 죄와 자기 집안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이 직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제 지성소를 하나님 백성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로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렇게 죄의 문제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게 바로 죄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그래서 바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 3장 23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죄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죄 얘기하면 인상부터 찌푸려요. 기분 나빠해요. 아주 거부감 내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축복 소리는 좋아하지만 죄 소리는 듣기 싫어하는지를 제가 이렇게 차차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도 안 드리고 싶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고는 본질을 해결해 나가지 않는 거예요. 본질을 해결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생명을 바쳐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빼고 우리 인간 듣기 좋아하는 축복소리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빼면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기분 상해할 것도 없는 거죠. 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다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에서 하나님 앞에 주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고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자기 죄와 자기 집안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이 대제사장이 감당했던 이 이제 직무를 살펴볼 때 오늘날 우리도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 집안의 죄, 그러니까 내 가족의 죄, 내 이제 이웃, 나 아닌 다른 사람, 뭐 형제도 될 수 있고 뭐 부모 형제, 또 뭐 친척 뭐 이렇게 또 이웃,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 뭐 우리가 뭐 얼마나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뭐 천지의 다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백성의 죄라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 이제 이 부분까지, 이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죄라는 것은 강한 힘을 가진 세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바이러스와 똑같다는 것. 바이러스와 똑같아서 전염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바로 나의 죄뿐만 아니라 가족의 죄, 하나님 말씀과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깨달았다 해도 또 회개를 못하는,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또 회개도 못하거든요. 말씀에 비춰서 바로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성령이 조명하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바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이제 구약 시대 때는 뭐 특별한 분들에게만 이렇게 선지자나 뭐 이렇게 특별한 분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지만은 오늘날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이제 부활하시 승천하시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신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로 개인에게 임하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엄청난 은혜의 시대, 감격의 시대, 특권을 얻고 누리고 우리가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이제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감격 시대인 거예요. 감격의 시대, 은혜의 감격 시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풍성한 꼴이지 않으니 영양분이 차고 넘치는 우리의 영혼의 부족함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시는 이 말씀, 그리고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줘서 바로 말씀으로 다 우리 영혼을 비춰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도 또 성령을 조명을 받으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알만 알할수록 그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감격스러운 시대가 바로 오늘 신약 시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성령 시대인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바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격 아니겠습니까? 동물을 잡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거리에서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동물 제사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또 시간 소요도 엄청나게 많이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또 교통이 불편한 이런 시대입니까?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로마서 12장 1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니까 무슨 구약시대 때 동물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마치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이제 성령과 이렇게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만큼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그 심정으로 온 마음과 온 영혼이 온 심령을 다해서 온 마음과 온 심령을 다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가 제사 드리듯이 구약의 제사 드리듯이 신약의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심령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라는 이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먼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자기들만의 선민이라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이방인들을 얼마나 멸시했는지 교만에 빠진 그런 우를 범했다고 잘못을 범했다고 율법을 잘못 왜곡했다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인 거예요. 그분의 생명의 대가인 거죠. 바로 자신이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대가를 치르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그러니까 보혈 공로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족속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이제 권세롭게 되었다는 이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직임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연관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분의 소유 또 하나님 그분 나라의 통치자 바로 왕으로서의 만왕의 왕으로서의 통치자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5절 잠깐 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까지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모든 주권자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의 그 직임이 선지자직, 제사장직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직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께 붙어 있는, 연합된 우리도, 왕같은 바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이렇게 잠깐 보겠습니다. 22장 5절 요한계시록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세토록 왕노릇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바로 우리를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장직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다. 이렇게 정말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의 문이 이렇게 열려진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사장 직분을 영광스럽게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임을 우리도 같은 직임을 이렇게 받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볼 때, 말씀 속에서 살펴볼 때. 그래서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까 제가 제사장직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아론의 제사장이 시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어떤 직무인지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바로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 특히나 또 가족, 친척 이렇게 부모, 형제 이렇게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깨닫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함께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분의 사랑 은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바로 이렇게 상속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기업으로 물려받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감격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또 회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부분에 이제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누리고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함께 가는 이제 이런 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걸 또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왕이신 거예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자체가 바로 거룩한 나라라는 거죠.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그분 나라 안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거룩을 지향해 가야 된다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거룩을 지향한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구별된 이런 백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을 본받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바로 거룩을 지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 지성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 방향으로 나가야 회개하면 회개 나갈수록 죄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나갈수록 그만큼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제목을 제가 우리 인생 문제 해결의 원리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피타고라스의 수학 공식 같은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 원리가 정말 공식 같지 않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 거룩을 지향해서 나가는 이 방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거듭 강조하는 의미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까 이 모퉁이 돌에 우리가 그 의미가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고 그분의 소유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 그의 기이한 빛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이제 다우마스톤 아우트포스라는 이런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 보면은 His marvelous light. His marvelous light. 그러니까 놀랍고 신비스러운 빛이다. 이제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기이한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장 5절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에베소 5장 8절 9절 잠깐 더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놀랍고 기이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의 빛은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니까 이 빛을 통해서 재창조가 이루어져 가는 이런 놀랍고 신비스러운 빛을 바로 기이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8장 가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은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잠깐 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이제 사람들은 그야말로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재창조를, 역사를 이뤄가는 이런 놀라운 빛을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놀랍고 신비스러운 기이한 빛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제 이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하셨다고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좀 진지하게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사랑만 해도 우리가 늘 청량할 수 없는 이런 감격의 좀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 인간에게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정말 모든 걸 다했어도 정말 바꿀 수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늘 저는 이 우주 만물과 모든 걸 다해서 준다 해도 안 바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제가 늘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이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그분의 그 정말 아름다운,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다 바쳐주는, 생명까지 바쳐주는 이 사랑의 이 위대한, 이 놀랍고 정말 감격스러운 이 아름다움을 무엇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아름다운 이제 우리가 덕을, 이 아름다운 정말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바로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분을, 이 감사하는 분을 우리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알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분을 어떻게 알려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보십시오. 아무 정말 잘못 없는 그 민간인들이 정말 학살을 당하고 그런 엄청난 그런 비극이 지금도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정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인간이 신이 되어 있는 이 공산주의 밑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그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 동족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정말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한 그런 방송을 통해서도 프로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정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흙탕물을 길러다가 그 물을 마시고 병에 걸려서 이렇게 많은 생명을 잃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중노동을 하는 이런 이제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이런 프로들도 이렇게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구촌 곳곳에 이렇게 많은 고통받는 분들, 우리 주변에만 해도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를 너무나도 전 세계가 아주 말할 수 없이 코로나로 인한 그런 힘든 그런 시기를 겪었지만은 이걸로만 인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싶지 않습니까? 알려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 안에 이런 정말 감격스러운 사랑, 은혜, 그분 안에서 얻는 이 모든 기쁨, 감사, 감격, 우리가 정말
나눠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함께 이 땅에 다 어려움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염려 근심거리가 있고 고통의 문제가 있고 정말 문제거리가 있는 이런 뭐 다 열어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도 없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늘 제가 이렇게 다 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어려움 있고 고난 있는 인생길에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감격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바로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 행복감,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것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기쁨, 세상 평안, 세상에서 얻는 것들은 잠깐인 거예요. 잠깐.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세계까지 얻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고 크고 중요한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이신 거예요. 그분 자체가.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세상 부귀영화를 얻는다, 이것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것까지 얻는 겁니다. 영원한 것까지. 바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덕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한 가지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의 사랑이신 거예요. 긍휼의 사랑. 그분의 사랑이 바로 긍휼이라는 건 엘레오스 헬라어로, 또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제가 헤세드라는 단어도 여러 번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감격스러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헤세드. 값없이 그분의 긍휼의 사랑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 때문에 바로 엘레오스 헤세드라는 이 단어 속에 바로 긍휼의 사랑이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헬라어 엘레오스, 히브리어 헤세드, 이 단어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자기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아니고 긍휼,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그러니까 우리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또 그냥 교만에 이렇게 빠질 것이 아니고 늘 겸손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9절, 10절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살펴봤습니다. 여러 말씀이 계셨지만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인 이유는 바로 그 직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직으로 이렇게 부여하셨다는 것과, 우리가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만 이렇게 그 직분을 감당했던 그 직을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많은 제사장 시대가 되어서 이런 영광스러운 직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직에 대한 우리가 사명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제가 다시 이렇게 거듭하지만 바로 이런 내 죄, 내 가족의 죄, 또 내 부모 형제 이렇게 점점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이제 복음, 이 기쁜 복음의 소식, 그러니까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늘 이렇게 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씀을 모르고 그러면 잘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깨닫는 자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바로 함께 우리가 함께 이 기쁨과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려지는 그리고 전해가는 이런 이제 지금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간다는 것. 바로 이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이 방향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인 거예요. 본질을 해결해 나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원인인 거 아시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아담과 하와의 모든 일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바로 이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모두가 이 방향으로 하나님을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든지 잘 감당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 못할 일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방향으로 신앙생활 잘 해나가는 성장과 성숙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